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벌써 마지막 주 좋습니다. 특강입니다. 전 아쉬운데. 네,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영적 위로와 실망,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영적 위로의 상태에 있는 영혼, 그리고 영적 실망의 상태에 있는 영혼에 대해서 그 특징 간략하게 얘기 부탁드립니다. 왜 지금 영적 실망이니 영적 위로니 하는 것들이 지금 주제가 되느냐, 그것부터 네.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도대체 왜 우리가 그런 걸 알아야 하는지. 왜냐면 어디에 빠져 있잖아요. 자기가 어디에 푹 빠져 있으면 어디에 빠져 있는지를 잘 모를 때, 이게 지금 머물러야 할 때인지 아니면 이 상태 안에 휘돌아감기지 않고 견디면서 주님께서 다른 길로 나를 이끄시리라고 희망을 두어야 할 때인지,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예요. 네. 예. 왜냐하면 영적인 이제 위로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냐시오 표현을 제가 그대로 좀 담자면, 첫째, 영적 위로에 있는 영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열정이 있대요. 그리스도를 내가 따르겠다 싶은 열정, 크고 작은 열정을 의미해요. 열정. 둘째는 통회의 눈물. 당신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그 사랑의 응답, 막가운 삶을 못 살고 있구나 하는 그 통회, 그 부끄러움. 세 번째는 신망의 삼덕이 커진다라고 이냐시오 표현을 하는데, 그걸 오늘날 감각으로 표현하자면 사람들에게 조금 더 다가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조금 더 나누고 누군가에게 희망을 좀 두고 또 그 믿고 이렇게 하는 그런 상태가 영적 위로에 있어요. 네. 영적 실망은 딱 반대예요. 차가움, 자기 합리화, 그리고 점점 자기의 세계로 이렇게, 세상 너무 무서워, 내가 접해봐야 자꾸 나 죄만 짓는 것 같아 하면서 이렇게 들어와서 뜻밖에도 혼자 조용히 기도나 하며 살아야 되겠다 등등의 생각들을 하는 이런 상태가 영적 실망의 상태예요. 자, 이 두 가지를 보면 뭐 조금 어느 정도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이렇게 안 돼. 이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마음의 세계, 우리 마음의 영적 움직임은 좀 여러 가지 얼굴들을 가지고 있어요. 더군다나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들까지 다 있어요. 이게 큰 신비예요. 우주와 같은 우리 마음의 움직임이. 거긴 또 이 영적 위로에 있는 영혼에게 어떤 이냐시오 표현대로면 영혼의 원수가 어떤 유혹을 하느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주님께 불타오르고 통회의 마음이 있고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동시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야, 너 왜 갑자기 거룩한 척하고 그래? 너 원래 그런 삶 아니잖아. 하던 대로 살아. 이런 목소리가 영적 위로에 있는 자를 잡아당긴대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머물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 실망에 있는 영혼에게 그러니까 주님의 영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면,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와 같은 그런 마음의 움직임들이 있을 때, 그건 주님께서 주시는 목소리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나는 영적 위로에 있거나 영적 실망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영적 위로에 있는 영혼은 이렇게 앞으로의 길을 선택을 해야 돼요.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특별한 은총을 주시는 이것을 기쁘게 감사하게 여기면서 성실하게 하되, 언제든 이 마음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영적인 위로는 내가 열심히 살아서 달성한 상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어느 날 주시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거두어 가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영적 위로의 상태에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이런 열정, 이런 통회의 눈물, 이런 사람들에게 더 다가가고자 하는 마음이 나한테 계속해서 불타오르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막 장작을 막 찾아서 넣어야 할 것만 갖고 안달을 하게 돼요. 나 이런 마음 조금이라도 사라지게 되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하고 두려움에 떨게 되고. 너무 공감돼요. 네, 이 마음은 언제든 당신이 원하시면 가져가실 수 있도록, 나는 받은 거예요. 이건 선물을. 당신 것이에요.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가져가시면 가져가시는 거예요. 당신 거니까. 그러나 그럴다라는 사실을 이해하면서 주님께서 주셨다면 주신 때는 또 기쁘게
그 마음을 우리가 향유해야 되죠. 주님 안에서. 네. 기쁘게 있어야죠. 그럼 영적 실망에 있는 상태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때는 사실은 뭘 하기가 힘들어요. 차가워져 있고 나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라고 내 마음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더 이상 사람들을 만날 에너지도 힘도 없어요. 이게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영적 위로와 실망이 이렇게 낮과 밤처럼 파도치면서 계속 와요. 그때 좋다고 그러나 안달하면서 지내지 않고, 실망의 시기에 인생 나 끝났어 라고 절망하지 않으면서, 이것은 언제나 나를 둘러싼 낮과 밤과 같은 것으로 여기에 휩쓸리지 않고 나는 항구히 당신께 가기 위해서 이걸 식별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움직여지는 그 많은 영적인 움직임들이 그냥 다 나야 라고 여기는 미숙한 상태가 아니라, 이 안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내 것도 있지만 내 것이 아닌 것들이 이렇게 나를 휩싸오고 있으니, 이것에 관해서 이제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응답하면서 사는 것. 어떤 마음이 올라올 때 잠깐만, 이 마음은 나는 아니라고 얘기해야 하는 마음이구나 하고 이렇게 응답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식별이거든요. 그게 영적 위로와 식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신부님이 이제 설명하신 걸 들어봤을 때 영적 위로에 있는 한 영혼을 자꾸 뭔가 이렇게 당기려고 세심증으로. 하는 그런 유혹하죠. 악마, 사탄, 그런 악한 영이 있고, 그렇게 해서 내가 영적 실망의 상태에 놓이게 되면 또 그걸 하느님이 다시 당기시고, 약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이냐시오가 지금 이 영적 실망과 영적 위로의 얘기는 이냐시오가 체험한 바예요. 이냐시오가 과거가 좀 어둡거든요. 네. 예, 과거가 어두워서 그가 회심한 뒤에 그를 굉장히 괴롭혔어요. 딱 그 소리가, 너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너 이러이러한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이었었잖아. 그런데 네가 갑자기 왜 이렇게 회심이라는 거를 하는 척하는 거야. 단식하며 오로지 하나님께만 자신의 모든 것을 봉헌하겠다고 왜 안 하던 짓 하려고 그래. 네가 얼마나 이걸 하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너 나쁜 놈이야. 와 같은 소리가 계속해서 그를 괴롭혔고, 그는 그래서 만네사라는 곳에 영신수련을 쓰면서 그는 너무나 괴로워서 계속 고해성사를 했어요.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도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죽으려고 했어요. 나는 이 삶을 이제 알 수 없더라. 그러다가 주님께서 묘한 뱀의 머리를 한 형상을 이렇게 보여줬다라고 해요. 이냐시오 표현대로 하면. 그걸 작대기로 그가 이렇게 흐트러치면서 그 마음 안에 움직여졌던 그 많은 유혹의 목소리들이 나의 것이 아니라 유혹자의 목소리였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그것들을 이제 이겨나가기 시작했다라고 하거든요. 우리 역시 우리 안에 올라오는 그 진실을 가장한 목소리들이에요. 네.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잡아채느냐? 죽음으로. 나를 당신의 기쁨 안에서 겸손하게 머무는 게 아니라 나의 어두움 속으로, 그런데 통해로 이끄는 게 아니라 절망으로, 실망으로, 그저 끝장내버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끌고 간다면 우리는 그건 작대기를 들어 흐트러뜨려야 돼요. 가라 하고 얘기해야 돼요. 원수야 가라. 그래 나 부족한 사람이야.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고 풀어주셨다면 나는 그 안에서 살리라. 이렇게 응답해야 하는 거거든요. 비슷한 맥락일 것 같긴 한데, 영적 실망의 상태에 놓인 그런 영혼, 그리고 악의 그런 존재, 악의 영, 이걸 근데 분간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생각보다 쉬워요. 그런가요? 왜냐하면 이것을 분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우리가 보통은. 이게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나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실체를 지금 마주한다라는 게 우리가 굉장히 두려워요. 그래서 안 보려고 그래요. 좋은 거든 싫은 거든 안 보려고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하려고 하면 앞으로 잘 살게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그냥 있는 그대로 내 안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 소용돌이들을 마주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근데 막상 내 안에서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지? 라고 내가 진솔하게 나 자신에게 물어봤을 때 그게 그렇게 굉장히 복잡 미묘하고 이르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건 저를 믿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다음 주제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네.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그거 한 번에 다 하는 거죠. 네, 짧은 좋습니다. 시간이긴 하지만 네. 또 신부님께서 나누고 싶은 얘기 해주시면. 네. 저는 죽음은 외길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선택, 삶의 선택, 저희가 이제 이냐시오의 선택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냐시오의 선택은 그리스도의 선택을 담는 거거든요. 네. 선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 지금 이냐시오가 한 선택이거든요. 그것을 영신수련에서는 가난과 업신여김과 모욕과 업신여김, 가난과 불명의 업신여김을 선택하는 그리스도의 깃발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요약하자면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내 욕구가 말하는 바가 아니라 내 욕구에 거스르든 또는 거스르지 않든 그것과 무관하게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그 사랑을 뜻하거든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그 uncondition이라는 게 이게 컨디션이 어떤 것에 컨디션되어 있지 않느냐면 디자이어에 컨디션되어 있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욕구에 조건 지어지지 않은 사랑이에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내가 금덩어리가 하나 있는데 내 원수가 저기 있어. 근데 그 친구가 지금 내 금덩어리가 필요해. 나의 원수예요. 그래서 내가 불행하게도 그에게 내가 가진 이것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일그러진 채로 그에게 다가가서 마지막 순간에 그의 머리를 한 대 이 금덩어리로 내려치고 싶어요. 부들부들 떨면서 그에게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인상은 찌그러져 있어요. 원수니까. 그런데 그럴 경우에 이제 원수라면 보통 야 이거 집어쳐 네가 너한테 이런 거 안 받아 이러면 좋은데 그냥 또 받죠. 그럴 때. 그러면서 이제 그 원수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 이제 철나나 보다. 뭐 이렇게. 배은망덕이죠. 내가 왜 필요한 것이어서 그걸 주고 돌았으면서 나 후회해요. 아이 저런 미친놈한테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그게 아가페예요.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도 그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그에게 가장 필요할 때 전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통 인간들이 하는 사랑에 쓰이는 단어가 아닌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명령을 받은 것이 바로가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마음이 안 풀려서 용서를 못해요. 마음이 안 풀려서 사랑할 수가 없어요. 라는 것은 다 웃기는 얘기예요. 마음이 안 풀려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명이. 그런데 그렇게 아가페 사랑을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눈 뒤에 당신이 그 아가페 사랑을 말로가 아니라 당신 온 삶으로 증언할 길이 한 길밖에 없었던 거였어요. 내가 만약에 이제 대학 입시에 실패를 했다 치자고요. 제가. 그럼 누가 나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느냐면 대학에 합격하고선 나에게 야 밥 사줄게 하는 친구가 아니라 나처럼 대학에 실패한 자예요. 뭐 옆에서 말하고 자시고 안 해도 돼. 그냥 옆에 와 있으면 그게 위로인 거예요. 주님께서 세상을 사랑을 하고 아가페 사랑을 하다가 이제 막다른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으로 그의 처지가 되어 함께 하고자 했을 때 그가 선택한 것은 그 돌이킬 수 없는 가난,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안 죽으면서 죽은 자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당신 역시 그 똑같은 처지 안에서 그 가장 막다른 유대인들에게 죽음은 죄의 결과거든요. 죄인으로서 그들 곁에 있는 거예요. 실패한 자로서. 그게 이제 다였어요. 그러니 그건 외길이었단 말이에요. 순환을 요약하자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부활은 내친 김에 같이 붙어야 하는 이야기니까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신앙인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게 잔치처럼 자꾸 부활을 이해를 해요. 부활 끝나고 부활절 미사하고 나서 막 잔치 벌이잖아요. 뭐 막 먹고 계란 까서 나누고 먹고. 근데 성경 특히 복음 안에서 부활은 되게 가난해요. 잔치가 없어요. 일단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호련히 사라졌다가 당신 등장하고 싶을 때 호련히 등장하시거든요. 그것도 뭐 이렇게 뭘 징표를 주고 뭐 이렇게 좀
어디 가서 당신 뭘 하나를 줘야 뭐 이거 가져가서 이게 당신 부활하셨다라고 나누지 나눌 것도 없어. 하신 건 딱 하나예요. 인사, 밥 먹는 거. 이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건 인사하고 밥 먹는 거는 그야말로 일상인 거예요. 그 거창한 그 사랑을 베푼 자가 트로피 치고는 너무 순한 트로피를 가지고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따라야 할 삶, 그 기쁨, 영원토록 우리가 불리움 받은 길은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 특징이 사랑의 결과이고 그 부활이 생각보다 순하고 일상적이다라는 사실을, 이 뜻밖의 사실을 굉장히 복음에서 강조하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실을 우리의 부활로 고백하면서 증언해야 돼요. 죽음과 부활이 예수님에게만 있었던 사실인가? 아니요. 죽음과 부활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신앙을 나누고 고백을 한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 계속 증언하는 거거든요.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 라는 말은 나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라는 말이에요. 그만큼 심각한 얘기거든요.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어떻게 만날 것인가? 그게 또 왜 길이에요? 그의 사랑을 닮아야 돼요. 그의 죽음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걸 만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가 지금 선택한 삶, 크고 작은 죽음과 부활을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지금 마주해야 하는 이유예요. 이냐시오가 대포화를 맞은 게 그게 죽음이었다면 그의 삶의 여정, 궤적을 천천히 걸어나간 것은 부활의 여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는 그의 삶 여정 전체가 죽음이라면 그 죽음과 동전의 양면처럼 부활은 계속해서 신학으로 이렇게 겹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삶을 그가 나눠주고 있거든요.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있듯이. 그 이전 이냐시오 회심 시리즈에서 해주셨던 말씀보다 더 전 디테일하게 와닿았거든요. 네, 이게 시간이 좀 더 길어서. 네. 그래서 좀 풀리는 궁금증도 있었고 되게 생각도 많아지고 느끼는 바가 있는데 그거는 또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구독자분들에게 또 그 느낌을 좀 맡기기로 하고 네,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4주 동안 이냐시오 성인의 삶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뭔가 그의 삶이 아주 아름답고 이래서가 아니라 제가 겪었던 체험들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는 엄청난 고민과 고뇌 여러 가지 삶의 혼란 이런 것들을 이냐시오 성인도 이미 겪으셨고 그 길을 또 하느님 안에서 계속 걸어오신 분의 삶을 보면서 좀 희망도 얻고 위로도 얻는 시간이었고 무엇보다도 이냐시오 성인이 모델로 삼으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매력적으로 또 맞아요, 다가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예수라는 한 사람의 인생이 오늘날까지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고 한 씨앗, 그 예수의 삶이라는 씨앗이 정말 많은 곳에 뿌려져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에 꽃을 피우고 있구나 이런 걸 좀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신 그 복음이 너무 딱 생각났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부님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청년들에게 네, 한마디 마무리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예수회에서 그 총회를 했어요. 몇 년 전에. 그때 주제가요. 그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좀 깊은 데로 더 깊은 데로 나아가서 그물을 치라는 초대 그 말씀을 저희 이제 주제로 삼았어요. 2000년을 지나면서
우리가 점점 고기가 잘 안 잡히는 것 같아요. 뭘 하긴 했는데 우리 그물에 고기들이 없는 날들이 많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좀 묻죠. 이 그물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뜻밖에도 너무 이상한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더 깊은 곳으로. 그런데 실패했던 거기보다 더 깊은 곳으로 가라고 하니 사실은 우리가 거기 또 왜?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린 조금 더 깊은 곳으로 이렇게 가도록 초대받은 사람들 같아요. 가서 그물을 치면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약속은 있는데 거기 더 깊은 곳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은 새로운 용기를 좀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어떤 힘으로 우린 좀 더 깊은 곳으로 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지금처럼 저도 또 여러분 모두도 우리 같이 나누었던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빈 그물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게 우리에게 위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빈 그물을 가지고 조금 더 깊은 곳으로 같이 한번 가봐요. 그 다음은 한번 맡겨봐야죠. 뭐가 될지. 예. 네, 감사합니다. 신부님 4주 동안 특강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부터는 다시 집콕 복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